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의 침략을 받은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은 모든 보물과 인재들을 여러 차례 빼앗기고 조공까지 바치게 됩니다. 몇 년 뒤 그 왕국은 조공을 끊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외적은 분노하고 다시 그 왕국을 공격합니다. 이때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선지자와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끝까지 저항하면 곧 빼앗긴 보물과 사람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전쟁을 하면 반드시 질 것이고 바로 항복하면 성전도 지키고 모두 목숨만은 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고민합니다. 저항할까? 아니면 항복할까? 여러분이시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겠죠. 그런데 두 쪽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지금 이 만약의 상황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처해진 실제 사건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무엇을 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님의 창세기 강의 85편 등 여러 편을 참조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간략히 보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야킴 왕에 이어 여호야긴 왕까지 벌써 두 차례나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남유다를 통치하도록 합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심히 우상도 섬기고 있었고 죄로 관영하여서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생각은 오래전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겸비하게 연단받고 난 후 다시 뛰어난 민족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편지로 알렸습니다. 그 편지에 담긴 내용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는 지금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임을 알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며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은 끝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왕 주변에 있던 선지자들과 신하들은 바벨론에게서 벗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빼앗긴 보물과 포로들을 곧 되찾게 된다고 장담했지요. 결국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한 지 약 1년 6개월 후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예루살렘 성이 결국 함락됩니다. 성은 파괴되고 불탔으며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은 붙잡혔고 그의 두 아들과 귀족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자신도 역시 눈이 뽑히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 들어서 알면서도 왜 따르지 못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본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알렸는데도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불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치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와 신하들의 말을 들었지요. 그들은 다윗 왕조를 향한 언약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일하다 보니 쉽게 죄를 짓고 살던 그들이었지요.
거짓 선지자들과 신하들은 서로와 백성들에게 평안할 것이라며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죄를 경책하거나 멸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데다가 자기 생각에 맞춰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와 신하들의 말을 따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이와 같은 경우였지요. 거짓 영의 사주를 받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했습니다.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시드기야도 수십 년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게다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한 더 큰 원인은 자기 자신의 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항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맞출 생각이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면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고 왕의 가족과 신하들도 살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38장 19절과 같이 엉뚱한 걱정을 합니다. 항복하면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해칠까 염려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예레미야가 거듭 항복을 강청하지만 왕은 끝내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시드기야는 이 와중에도 자기 자신의 체면을 염려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계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육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자신이 행할 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족, 신하,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입장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마음에 그러한 악이 있으니 자신의 악한 생각에 맞춰서 듣기 좋게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선에 속한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아니고 끝까지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경계하라고 거듭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리기로 한 재앙도 접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더욱이 시드기야는 하나니야라는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선포하다가 죽는 사건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니야는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전 앞에서 예언을 선포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을 것이고 두 해가 가기 전에 빼앗겼던 모든 보물과 포로 등을 되찾을 것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너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그는 그해 7월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다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과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할 텐데 그렇게 보고 듣고 거듭 회개의 기회를 받았지만 결국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하나님 생각을 따르지 못한 것은 악이 있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앞서니까 하나님께 굴복치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의 사람이라도 자기라는 육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 생각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2000년대 중반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 설교에서도 강조하신 일입니다. 이삭은 장자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둘째인 야곱에게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삭은 영의 마음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첫째 아들인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자 하는 편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심이 컸기 때문에 야곱과 라헬에게 쉽게 속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러한 편애의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자신 또한 요셉을 편애하는 자기적인 유구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원인을 제공했지요. 따라서 영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적인 속성을 온전히 버려나가야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목자님의 창세기 강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길을 갔던 사례는 성경에 여럿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도 자기 생각인 육신의 생각을 거듭하고 원수 마귀 사단이 사로잡은 그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가인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을 하라고 그 뜻을 말씀해 주셨지만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거듭하다가 결국 큰 죄를 범했지요. 사울 왕의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자기의 육신 생각대로 행하다가 결국 악신이 들렸지요.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떠올려지고 불편한 마음이 들고 기쁨이 줄어든다면 신속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평안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제각기 다릅니다. 보고 듣는 인지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에 맞춰 나가는 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싶은데 시드기야가 들었던 거짓말처럼 오늘날은 거짓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진정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최근 가짜 뉴스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겠습니까? 사실을 전하는 게 뉴스인데 뉴스가 가짜라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2016년 옥스포드 사전은 탈진실이라는 단어를 세 개의 단어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탈진실이 오늘날 우리 시대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가짜 뉴스가 대표적입니다. 뉴스 자체가 허구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영상, 음성 합성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만연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방법을 강연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라는 말도 있습니다. 잠시 워싱턴 대학교에서 만든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help families refinance their homes, to invest in things like high-tech manufacturing, clean energy, and the infrastructure that creates good new jobs. Not to mention the job training that helps folks earn new skills to fill those jobs. The results are clear. 누구일 것 같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이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그리 첨단 기술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연설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발음별로 입모양과 표정,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학습시킨 후 진짜 같은 가짜 영상을 만들고 이 영상에 그의 목소리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 또한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보면 거짓 정보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져서 퍼져나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영상도 음성도 만들어내는 세상이고 유서 같은 것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세계는 지금 가짜 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가짜 정보,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은 사실이어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일상적인 세상이지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유통하는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유익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명예, 생명, 그리고 그가 입을 상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특별한 유익이 없는데도 시기 질투로 모함하기도 합니다. 가짜 뉴스 유통에 숨겨진 주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로 돈이나 권력이 목적이겠습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검색 조회수가 높아지면 그로부터 광고 수익이 생깁니다. 또는 대중의 인식을 유도해서 특정인을 끌어내리거나 특정인의 권세를 높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짜뉴스는 매우 자극적인 컨텐츠여야, 아주 자극적인 내용이어야 목적을 달성합니다. 윤리를 따지지 않고 극단적인 정보를 만들어내지요. 시드기야 왕의 선지자들과 신하들도 비록 거짓 정보이라 하더라도 왕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해야 자신의 유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처럼 바른 말을 하는 한 명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 제거돼야 되는 작은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비단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아니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말에는 부득불 개인의 감정, 생각, 주장 등의 사심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하는 말과 전에 들은 말로는 진실이 오고 갈 가능성이 낮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사심이 포함돼서 왜곡된 정보를 듣고 그것을 사실로 생각해서 주장해 나갔는데 그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여서 시드기야처럼 멸망으로 가게 된다면 참으로 허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도 귀로 듣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그 현상의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진실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듣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즉 진리를 기준으로 견주어서 신중히 받아들이고 삶과 그로 인해 판단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한순간에 거짓 정보에 현혹돼서 멸망에 이른다면 이 안타까움을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대표적인 성경 사례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셨죠. 돌아오는 길에는 떡을 먹지도 물도 마시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남유다의 선지자는 일을 마친 후에 여로보암 왕이 잠깐 쉬고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 명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잘했죠?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르신이 말씀하시니 순종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순종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과 같이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인데, 자신도 선지자라는 겁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당신을 나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니 자기 집으로 함께 갈 것을 다시 한번 종용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결국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노인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때 그 노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에서 22절을 요약해보면 너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의 시체가 너희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돌아가는 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알지도 못하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 정보 하나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죽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찌 보면 우리와 무관하다고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 정보를 듣고 미혹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정보가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는지는 가장 우선해야 할 분별의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합이나 시드기야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미혹받아 넘어지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보고 듣는 정보를 주의해야 하고 분별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형제요, 자매요, 가족과 같은 믿음 안의 동력자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라 하더라도 내가 직접 들은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신중하게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야곱을 보겠습니다. 아들들이 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아들들이 떠나자고 하니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때 야곱은 모든 증거가 확실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섣불리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도해서, 즉 직접 여쭈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 뜻을 확실히 깨닫고 난 후에 비로소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일, 앞서 말씀드린 유다의 선지자가 속은 일과는 매우 대조적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사람이 생각해서 비롯된 일로 우리 중심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를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견고한 신뢰와 믿음 후에는 반드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았다면 과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어려웠을까요? 우선 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듣고도 직접 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런가 하고 속아 넘어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며 자신의 생각을 보탰지요.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당초 명하신 것과는 반대로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하실까요? 게다가 그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남아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며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내세운 증거이자 말인데 확인도 없이 어떻게 참여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열매를 확인할 길이 없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직접 보고 들은 목자님의 선과 사랑 그리고 권능이 진실입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말에 이것일까 저것일까 생각해 볼 일이 전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궁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앞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한 바울의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갔을 때 점치는 요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요종의 주인은 점쳐서 얻는 소득이 없어지게 되자 바울 일행을 중상모략합니다. 많은 로마인들이 일제히 바울 일행을 송사해서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주께서 가라 하신 곳에서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죽게 됐다고 원망했을까요? 그들은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주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탈출해도 되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죽으려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후에 고린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생깁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회방하자 바울은 옷을 털며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에 환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바울이 좀 두려워했던 모양이죠.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중상모략하고 바울을 재판 자리로 데려갑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바울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변론하고자 입을 열려고 할 때 재판 자리에서 총독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며 재판 자리에서 모두를 쫓아버립니다. 바울이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환상 중에 보장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떠한 상거리 생겼을 때 현실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길인데 굳이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는 육신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우치며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목에서 자신의 지혜로 형 에서에게 예물도 주고 일행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대비도 해보지만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어떠한 인간적인 지혜도 되지 않자 모든 것 내려놓고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요셉도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워드리고 자신은 선만 행했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12 제자들도 모두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찾았습니다. 지난주 개척 예배 때 교육자 회장님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목자님의 개척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미약한 시작입니까? 단돈 7,000원 그리고 13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육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다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해 온 목자와 만민은 결국 산 넘고 바다 건너 세계를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간 해외 연합 대성회를 보면 하나같이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아니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불가능할 것도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니 놀라운 권능과 함께 기적이 이루어왔습니다. 파키스탄 성회시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린 것만 보더라도, 비가 오는데 성회를 했던 인도 성회만 보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큰 열매로 보장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한 수련회, 비가 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육의 눈으로 보면 참 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오던 비가 멈췄죠? 우리 만민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직접 본 사실입니다. 목자의 권능을 체험하고 각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셨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눈앞의 현실은 반대인 것 같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다 해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주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끄신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키시며 구원할 영혼이 많다 하는 이 사실 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우선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때마다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이 있다고 해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깊은 뜻까지 알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 후반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스승님이 필요합니다. 양떼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과 같죠. 그 스승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스승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만민의 목자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의 때에는 참 스승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구약시대는 때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참 선지자로는 예레미야가 그 중에 한 명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참인지는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 증언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셨고 기사표적 권능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다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일을 보고 겪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증언을 보고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믿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죄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를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였지요.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보이고 있었는지는 예레미야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며 헛된 것을 가르치고 거짓말이어도 시드기야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며 권세를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니 평안할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거짓 예언을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열매를 보이는 자들, 다시 말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만민은 어떻습니까? 만민의 목자께서는 36년간 선, 사랑, 섬김과 헌신, 희생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권능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삶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참된 목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로 잘 양육받은 우리 만민이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지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직접 들었습니다.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직접 듣고도 따르지 못했지요. 이 말은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맞춰 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시드기야처럼 죄 가운데 살며 육신의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앞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서 죄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로 영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행함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비유 들어서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교통법규를 아무리 가르침 받았다고 해도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는 것과 같지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하려면 어떠한 노력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심은 모든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 모두를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마음, 전심을 하나님께 다하려면 육신의 생각과 같은 자기 생각을 그리고 자기 마음을 모두를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 의와 틀이 깨어지는 것, 이러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함의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에게는 전심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기도원 은사집회 그리고 다니엘 철야를 늘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최근 별미기도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이 참으로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모두 내려놓는 전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마음의 할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이지요. 마음을 이루어서 전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향해 있고 기도하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비록 실수한다 해도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절대 실패나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은 육의 눈으로 보기에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 믿음의 선지들은 모두 전심으로 주께 기도하고 주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서두르거나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함 가운데 참으며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일이 선진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음을 이루어 전심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얻고 우리가 소망하는 응답을 능히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는 우리가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더욱 좋은 기회죠. 우리가 참임을 선포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과 시청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치료받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알아야 했고 참스승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이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영의 지식을 담았다 해도 마음의 할례로 육신의 생각에 깨어지지 않으면 어느 때고 원수마귀 사단의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따르지 못할 수 있다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와 축복을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만민은 참된 목자를 만나 진리를 배우고 권능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괴계를 능히 분별하며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전심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이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심판이 불가피했습니다. 죄로 관영했고요, 회개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대적이 일어나서 침략해도 지켜주실 수가 없으시고 공의에 따라 허락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죄에 가려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기가 막힌 현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미래가 없을 것만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며 소망을 주십니다. 암울한 현실에서도 평안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긴 하나님의 편지를 읽고 순종했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회복하고 평안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결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소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고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낮추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 자기가 앞서도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을 이루어서 부르짖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두 모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버지의 뜻하신 섭리가 이루어지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년 만민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육의 현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위해 건너갈 좁은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평안과 미래를 주는 소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영의 마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시대를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할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따라 전심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멋진 생각에 맞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무엇이든 응답받아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 만민이 참이요 진실임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